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몸에 생명이 들어가고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고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옛날 2000년대에 오셨을 때도 사람을 살릴 일을 하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에 조셉 프린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잠시 했습니다. 10세 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며칠 동안 결석한 한 여학생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아주 강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학교를 빼먹는 게 많았기 때문에 결석했다고 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는데 그날은 너무 강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아주 강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조셉 프린스가 기도하던 바로 그 시간쯤에 그 아이가 에드리안 립이라는 연쇄살인범에게 납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인데 아이를 제물로 사탄에게 드리면 사탄이 자기에게 힘을 더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아이들을 납치해서 죽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 목사도 있고 건물도 있고 경전도 있어요. 경전이 이게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그 1장 1절이 뭐냐? 1장 1절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희니라. 이게 이제 1장 1절. 그러니까 너가 주인이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런데 성경 1장 1절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는 거죠. 만든 자에게 소유권이 주어집니다. 만들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삶이죠. 여튼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걔를 납치해가지고 죽이기 전에 이제 기도를 걔가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를 이제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사람이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신이 너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원치 않기 때문에 풀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애가 풀어놨겠어요? 그 조셉 프린스라는 사람이 간절하게 성령의 임재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생명이 엮여서 역사하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여서 드리는 기도는 강력한 파워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계셨을 때 나인성이라는 도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인성은 이스라엘 북부지방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인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한 20-30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장지인 나사렛에서부터는 10km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걸 살리셨어요. 근데 그 사건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가지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사건이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게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돌아가신 지 약 3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30년 전이면 언제죠? 한국에 1984년도잖아요. 그죠? 1984년도면은 어림 잡아서 한 1988년도라고 생각하고 그때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전 국민이 알고 있었던 사건인데 그걸 누가 생존자들이 있는데 그때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기록해가지고 문서를 돌리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위조 문서라고도 폐기 처분하겠죠. 예를 들어서 88 올림픽에서 한국이 종합 1등을 했다. 전 세계가 놀랐다.
그런 문서를 만약에 누가 써가지고 돌리면 생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건 가짜다. 그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이라는 문서는 사람들이 다 돌렸을 때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생존자들이 다 봤으니까. 그래서 다 이게 전반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된 문서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을 볼 때 이것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AD 14년에 로마 일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역사적 사건이듯이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외아들을 살린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인 걸 아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사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심이 이유이다. 사람을 살리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이끌고 나인성 성문에 막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성문 쪽에서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어요. 요즘도 뭐 과부는 좀 그렇지만 그 당시는 정말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여인이 과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성인이 없으면 법적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분이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여자분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난한 여인이죠. 근데 외아들하고 살았는데, 외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외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슬프겠죠. 근데 그 과부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 말씀이 울지 말라. 울고 있는, 온몸을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눈물이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십니다. 고통스러워하시죠. 그래서 울지 말라. 나는 너가 우는 것 보는 것이 고통이다. 나는 너희들이 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울음이 있다면 예수님께 가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병자를 이것을 고쳐주셨는데, 주님께서 이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그 기본 동기가 뭐냐? 그 동기가 한마디로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보시고 불쌍히 계셨기 때문에 그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셨어요.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일어나 이렇게 말하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 말도 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 감정입니다. 긍휼히 여기심 같은다는데,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다른 많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신 적이 많은데 그 이유가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치셨다, 이런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 것은 기본 그 동기는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용서한 이유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 그 하인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 불쌍해서 용서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이유는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불쌍히 계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불쌍히 힘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불쌍히 힘을 받을까요? 옷을 막 짚고 다니면 불쌍히 힘을. 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불쌍히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38세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비를 베푸셨다는 게 불쌍히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줘야 될 형벌을 안 주시고 불쌍히 계셔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모진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걸 볼 때
예수가 생각나서 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간단히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하면 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고 있을 때 맹인 2사람이 소리쳐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쳤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라니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께 여러분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도와주세요 이런 말은 아직도 힘이 있을 때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정말 힘이 없을 때는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자꾸 나가시는 것입니다. 나가셔서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된다. 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걸 버리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렇게 믿는 죄가 있으면 자백하시고 하나님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죄 중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과 연관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짓는 죄 중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이 제물 양을 이제 제물로 드렸는데 양 중에서 썰고 있는 것은 자기가 다 취하고 여기 보니까 저는 양 이런 건 팔 수도 없어요. 병든 양 쓸데없는 것 자기가 다 쓰고 아무 쓸모자가 없는 그런 것만 하나님께 줬다는 거죠. 이런 걸 너희들 사회 고위 관리에게 한번 드려봐라. 하나 그런 사람 받겠느냐.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내 기분이 어떻겠느냐, 내 기분도 좀 생각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첫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 시간과 재물,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틀려져야 돼요. 어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찌끄러기, 남는 쓰레기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는 안 계신데 저 다른 동네 가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간도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해야 할 거 다 하고 남으면 그거 이제 하나님께 그것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아까운 시간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브라이언 전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건설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주 신앙이 좋고 지금도 아주 회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시간 사용하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딱 떼놓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시간, 그리고 성교 가는 시간. 이분이 성교도 자주 가는데 성교 가는 시간. 이걸 먼저 딱 떼놓고, 그 다음 가족들에게 함께 보낼 시간, 그걸 딱 떼놓고 나머지 시간을 사업을 합니다. 나머지 시간에서 계산해보니까 한 8시간 반 내지 9시간. 그 시간만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했는데 그때보다 더 사업이 잘 되더라는 거죠. 지금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내 것 다 쓰고 남는 거 드리겠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께 드릴 거 없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의 몫을 딱 떼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줄 거 있으면 딱 떼놓고 그리고 남는 것을 자기가 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쓰다 보면 언제나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몫을 먼저 떼놓으시고 그렇게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끝에 모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제일 아까워하는 게 뭡니까? 시간하고 돈. 이게 사람이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아깝게 생각을 드려야지 그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가볍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는 중요히 여깁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지금 주변에 아주 힘든 사람이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내 관심에 사로잡혀서 내 잘 먹고 잘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시기가 끌끌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걸 자칫 잘못하면 이 값싼 동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정말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오히려 도움 받는 사람이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아주 추운 겨울날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한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웃지 마시고 불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반쯤 되어 보이는 거린 하나가 왔어요. 아주 행세는 남자였지만 옷은 깨끗했고 구글한 모습이 익숙하지 않아 보였고 또 전문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거린에게 사무실에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고 몸 좀 녹이고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과 차 한잔을 마시면서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그가 원래 목수였는데 일하시다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다리에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집에 오니까 와이프하고 애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다리가 장애가 있어서 이제 일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숙소에서 잠은 그냥 재워주는데 밥은 작은 돈이지만 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돈이지만 돈을 가져와야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액수의 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돈을 드렸는데 그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주는 분들은 들어있었지만 차 대접은 처음이네요. 그런데 차가 더 좋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흘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 그 마음을 받으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겠다. 상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냉수를 대접하는 그 마음, 그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귀하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을 도울 수 없습니다.
나의 도움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홈리스도 도와야 되고 또 선교지 가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있을 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참 귀합니다. 이렇게 말해주시고 그렇게 그런 태도로 대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이렇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잡아가고 버려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 하나님을 아주 뒷자리에 두는 그런 죄가 있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첫자리에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귀히 여김으로써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말씀이 많은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과부 죽은 외아들의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는데 시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그 14절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을 손에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근데 시체가 복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위에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라는 게 뭐냐면 오사라티, 복종케 할 수 있는 권한이죠. 예수님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면 다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면 바다가 복종합니다. 시체를 향해서 명령하면 시체가 복종합니다. 군대 가면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들이 따르게 됩니다. 왜? 상관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상관이십니다. 시체의 상관이시고 바다의 상관이시고 이 모든 우주의 상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게 다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었던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즉 성령의 임재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영과 혼 그리고 마음 그리고 보이는 부분이 몸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께 수술하신다는 겁니다. 몸도 수술하시고 마음도 수술하시고 영혼도 수술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 원래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거죠. 영이 죽었다는 건 영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영의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죽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갑자기 임하면 영이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지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들어와서 그걸 분석하고 판단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놓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것은 치유해 주시고 침대된 것은 활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9편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내 고난 중에 말씀이 즐거움이 안 됐다면 나는 그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말씀이 즐거움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 고난만큼 말씀에 대한 이 갈망이 강해지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말씀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생겨요.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 이게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 이게 깨달음이에요. 갑자기 깨달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고난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볼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에 주의 말씀이 오면 몸도 살아납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을 막 통독하는데 통독하는 중에 막 질병이 치료됐다는 간증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 중에 또 병이 치료되고 이런 간증도 저는 들어봤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의 말씀이 임하면 주의 이 눈에 보이는 몸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한 몇 개월 안 됐을 때 그때 피터 킴이라는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뭐 여기 그 간증을 들으신 분이 한 서너 명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은 미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 와가지고 라이스 대학에서 시스템공학과 물리학으로 공부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8월 달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검사를 했는데 위에 스토막에 간만한 리볼만한 큰 혹이 여기 있더라는 거죠. 위암 말기였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 이렇게 의사가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를 잘라내기가 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냥 일단 키모만 받고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쯤 기도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강하게 마음에 꼽혔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예수를 한번 같이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시체를 살려서 부활시키신 그 성령님이 너희 몸 안에 계신다면 그 성령님이 너희 죽게 된 몸도 살릴 것이다. 그 죽게 된 몸도 살려낼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강하게 가슴이 확 꼽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수술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의사가 반대했지만 그냥 계속 힘만 받고 치료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암덩어리는 전혀 작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발병 3개월 후에 11일 만에 기도를 하는데 토요일마다 노방전도하는 또 강한 감동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원래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했는데 몸에 병이 나가지고 그걸 중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키모 펌프하고 튜브를 달고 LA에 있는 공원에 가가지고 토요일마다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날 약 40명 되는 히스패닉들이 축구를 하고 잔디밭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죄와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막 열변을 토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오는데 그때 표현할 수 없는 inexpressible joy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이 가슴 속에서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슴에 흘러 넘치면서 마음속에서 어떤 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암이 사라졌다. 이런 음성이 확 들리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다음날 월요일 날 의사한테 가서 내 몸을 좀 한번 검사를 해보십시오. 의사가 뭘 검사를 하냐고 다 아는데 자꾸 검사해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억지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암덩어리가 싹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4개월 후에 또 검사를 했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그 쪽지에 적었습니다. Absolutely no cancer.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사시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몸도 살아나잖아. 주님의 말씀이면 몸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여러분 영혼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의 싸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을 가까이 하면 지게 됩니다. 하와는
주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 가까이에서 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자꾸 사탄의 말이 들어오고 내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큐티를 매일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멀리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어려우면 쉬우실 때까지 하세요. 재미가 없으면 재미있을 때까지 하세요. 깨달음이 없으면 깨달음이 생길 때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것도 훈련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가부아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일어나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몸과 영과 혼이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네, 초청주일이죠. 집중 초청주일인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평소에 교회 모시고 오고 싶으셨던 분, 주의 말씀을 좀 들려주실 분이 계시면 이 기회를 주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날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집중 초청주일이니까 얼마나 초청해도 좋아요. 특별한 하나니까 하루만 와달라 그러면 그분들이 또 동행일 수도 있는 거죠.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 형님한테 한 말이 뭡니다. 한 번만 와보라.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와서 들으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음 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한두 명을 데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하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디바인 커넥션을 주셔서 신적 연결을 주셔서 그런 연결을 통해서 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불쌍히 금을 받고 그래야 주의 말씀이 임해서 살아나고 모든 게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